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들어 맞는 첫 번째 온라인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첫 번째 온라인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또 피곤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TV 앞에, 스마트폰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7장 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식욕, 수면욕, 성욕, 이 세 가지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생겨서 배를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제 잠 좀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컷 자고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욕을 채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쉽게 간단하게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동물들도 이제 이 욕구는 다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욕구 외에도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 욕구 세 가지는 뭔가 하면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욕구들이 뭐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욕이 다 있습니다.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욕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욕이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셨기 때문에 종족을 번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성욕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성욕을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는데,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죠. 다시 말하면 성욕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혼 제도 안에서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혼 제도 밖에서 성욕을 해결하다 보면 그것은 이제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죠. 결혼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 성행위는 음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성욕을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각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성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한 어리석은 젊은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7장 6절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글을 기록하신 분은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다보니까 한 지혜 없는 젊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젊은이가 사창가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녀들이 모여있는 그 거리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성적인 욕구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결국 이 젊은이가 사창가를 찾아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창녀를 만난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창녀를 따라 들어가서 이제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따라 들어가는 그 모습이 무엇과 같았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소가 토살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지혜 없는 젊은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창녀를 따라 들어가는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소의 모습과 같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도 같고 그리고 죽을 줄 모르고 그물에 뛰어드는 새와 같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욕은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한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을 절제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성욕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참 창피당하는 그런 유명인들, 또 잘 나가던 그 길이 막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성욕을 잘못 관리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욕은 여자보다도 사실 남자들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 남자 되시는 분들은 이 성욕 관리, 성적인 절제 이거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그거 잘 못하면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포르노물이 넘쳐나고 또 퇴폐 영업하는 그런 업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포르노물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퇴폐 영업하는 그런 업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욕정을 못 이기면 이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젊은이든지 나이가 들은 사람이든지 하여간에 이제 이런 문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 제도 안에서만 성욕을 해결하려고 하시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할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참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참으셔야 합니다. 참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처럼 그런 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성욕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잠언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망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일단 음행할 수 있는 장소에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 젊은이가,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자기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녀가 있는 그 골목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문제예요. 안 갔으면 되잖아요. 안 가면 어리석은 자가 안 되는 것인데 이 젊은이가 자기의 그 욕정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밤중에 이제 창녀들이 있는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음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일단은 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포르노물도 마찬가지예요. 포르노물은 어떤 장소는 아니지만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포르노물에 접속을 해서
그것을 보게 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자꾸만 빠져들게 됩니다. 계속 그 사이트를 찾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음행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르노물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지 아니면 포르노물이든지 접근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퇴폐 영업하는 업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마실수소라든가 또 뭐 이발소 같은 곳도 이제 퇴폐 영업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곳도 절대로 갈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가고 싶은 마음을 품어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가고 싶은 이 충동을 느껴서 어떻게 가게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찾게 될 것이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 인생 망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은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꼭 결혼 제도 안에서 배우자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 성욕을 잘 절제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주인집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죠? 같이 있지를 않죠. 그리고 피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창세기 3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 함께 있자고 함께 동침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여자가 다가오면 도망쳤다 그 말이죠. 도망쳤다는 말도 실제로 나오는데 12절부터 13절 또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손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계속 참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니까 막 끌어당기니까 옷을 벗어놓고 그냥 몸만 밖으로 도망쳤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도 요셉처럼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적으로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가면 안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성적인 유혹 그거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성적인 욕구가 생각보다 사실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적인 그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결국은 음행에 빠지게 되고 이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혼하신 분들은 꼭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까지
그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상이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잠언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이런 대화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성경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으니 부족한 종이 또 이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한 명이라도 이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성적인 욕구가 더 강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참 자신을 깨끗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많은 성적인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적인 죄에 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참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할 때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자들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제가 조금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기에는 조금 그랬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래도 한 번씩 이런 대화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성적으로도 잘 안내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요새 학교에서는 사실 성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성경 모르는, 믿지 않는 세상 교육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적인 교육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교육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요새는 굉장히 개방됐어요. 굳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세상 교육은 그렇게 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런
교훈들, 우리 자신도 잘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결혼할 때까지 또 순결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성적인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성적인 유혹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런 모든 유혹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해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하고도 지혜롭게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성교육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 한 번씩 해보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새해 들어 맞는 두 번째 주일이죠. 이번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 모이기 힘쓰시고 또 다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이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